우리가 지난주까지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 재림의 복음,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있어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주 동안 스가랴의 재림 예언을 쭉 살펴보았는데 사실 스가랴의 예언 그 자체만 우리도 그 당시에 있었던 저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가랴의 예언은 상당히 이게 모순되는 말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신약의 빛으로 다시 스가랴의 예언을 보면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메시아의 강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것만 알았어요. 근데 강림으로만 보니까 이 말이 안 맞아요. 근데 주님이 초림, 처음 오시고 재림,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림과 재림의 빛으로 보면 스가랴 예언이 너무 놀랍게 맞아요. 또 이 유대인들은 the last day, 여호와의 날 그 하루만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이 말이 안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the 기간, period와 the last day, 그 날로 주님이 재림하신 그 날, 기간과 날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스가랴 예언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과 매치가 돼요. 모순되지 않고 너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 성취와 완전 성취라는 이 부분으로 보면 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the last day, 오직 한 번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완전히 성취되는 그것으로만 말씀을 보니까 스가랴 예언이 아니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말이 안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주의 초림과 재림, 또 그 기간과 the last day, 또 부분 성취와 완전 성취라는 그 눈으로 봤더니 스가랴 예언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예언과 너무 일치하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는 여전히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약간 좀 희미하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3주 동안은 예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세, 그 마지막 날이 지금 좀 더 구체적이 되어 가죠. 그리고 물론 요한계시로 가면 이게 더 구체적으로 돼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세의 징조를 통하여서 그리고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주님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1절 2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가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예요. 근데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 곧 며칠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그때 이 주님이 성전을 보면서 뭐라 말씀하냐면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보통 역적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 중요해요. 근데 성전이 그러니까 궁전이 무너진다는 것보다 더 심한 말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이 죽을 때 공식적인 제명이 뭐냐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한 것 때문에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역적도 이런 역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이니까. 우리가 이제 같은 본문, 똑같은 이 본문 평행 본문에 이제 마가복음 13장 3절을 보면은 이 베드로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 네 명이 가서 조용히 물어봤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드러내놓고 지금 여쭤보는 내용은 아니에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게 엄청난 일이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주의 임하심과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할 때 임하심이 재림을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아직 제자들도 유대인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주의 강림이죠. 재림이 아니고 강림은 바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는 여호와의 날, 구약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배경 하에서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주의 강림하심과 세상 끝, 이 세상 끝이 완전히 세상 종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야고보와 그 요한 형제는 그렇죠.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세워주소서 부탁을 할 정도로 아직 제자들은
정확하게 주의 재림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대해서 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처음에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주의 강림과 세상 끝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미 여기서부터 틀리니까 이 말씀이 어렵죠.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 말씀을 깨닫고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지, 이 말 자체를 그 당시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또다시 신약의 빛으로 스가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빛으로 신약을 받듯이 이제 우리는 성령의 빛으로 또 주님의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 주님이 이 말세의 징조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쳐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복음서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부분에서도 말세의 징조에 대한 부분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까지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이 세 부분을 볼 건데, 그 첫 번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 첫 번째 부분은 스가랴의 예언으로 하면 환난과 연단의 시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의 그 시기를 주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부분은 The Last Day는 이제 세 번째 부분에 나올 거예요. 오늘 이 첫 번째는 더 기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셨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까지 그 기간에 일어나는 그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로 네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징조는 뭐죠? 그게 4절에 보면은, 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징조가 사람의 미혹이에요. 그 사람의 미혹이 이제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 다른 사람도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이럴 때 나는 그리스도라. 이 나는 그리스도라 할 때 여러분, 적 그리스도와 자칭 그리스도는 조금 다른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는 대표적으로 이게 사탄이에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사람이고, 자칭 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서 원래 그 뿌리는 이제 적 그리스도가 되지만, 자칭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좀 다른 이 분류가 돼요. 근데 아무튼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와서 너희를 사람을 미혹할 것이요. 또 그 밑에 이제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겠다.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이게 첫 번째 징조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이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5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쭉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지금 여기 나온 그 드다와 갈릴리 유다와 마술사 시몬 다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메시아라 했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곧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게 자칭 메시아예요. 자칭 그리스도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말고도 그 후에, 아니 멀리 역사를 볼 것도 없이, 제가 이 대학에서 공부할 때가 이제 90년도인데 그때 통계 자료에 제가 공부할 때 우리나라 안에만 자신을 하나님이라 내가 예수라고 말한 사람이 30여 명 가까이 있었어요. 지금 조금 더 늘어났을지 몰라요. 그것도 이 학계에서 조사되는, 그때 이제 유명했던 사람이 이제 그 안식교인 안산홍, 거기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그 돌아가시고 그 부인이 하나님의 부인 해가지고 장길자 씨. 이제 요즘 또 죽고 났는데도 여전히 믿어요. 참 대단해요. 하여튼 그리고 그때 또 유명했던 분이 이제 영생교회 조희성, 본인은 목사라고 했는데요. 전 씨라고 할게요. 거기는 그때 뭐 한국에서 유명했냐면 성령 사진.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는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부적처럼 줬어요. 근데 전문가가 보면 이 조각만 조절하면 충분히 찍을 수 있는 사진인데 사람들이 그걸 다 성령의 빛이라고, 성령을 찍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야,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사람의 미혹이 있겠다. 근데 이게요, 예수님 당시의 눈으로 보면 이게 정말 놀라운 파격적인 예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자칭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 당시로 딱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 완전히 좀 어려운 말, 광호한 사람. 이게 뭐냐면 거의 미칠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가 뭔데 이제 겨우 30살 먹은, 정확하면 33, 이 30세 젊은 목수가 앞으로 내 이름을 지칭한 이 가짜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쉬운 예를 들게요. 여러분 짝퉁이라고 들어보셨죠? 짝퉁이 뭐예요? 가짜 제품. 근데 여러분 짝퉁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명품이 있어야 돼요. 아니 명품 아닌데 짝퉁 만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명품이 있어야지만 짝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을 미혹한다 이 말은요, 내가 곧 진리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 제가 참 다른 기타 종교를 참 많이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성경에 나온 이 갈릴리 드다, 유다, 마수사, 시몬뿐만 아니라요, 대부분 그 교주가 죽으면 다 흐지부지 사라져요. 그리고 그나마 이 불교처럼 그래도 이 세상에서 진리가 있는 종교들은 남았어요. 구원의 진리는 없지만 이 세상의 삶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종교는 남아요. 그래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칭 부처라고 말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면 지금 분위기상 대답을 해보세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부처는, 자칭 부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그들은 교리상 부처는 이미 해탈해서 떠나버렸어요. 돌아오면 부처가 아니에요. 간혹 보살, 자칭 보살은 있어요. 근데 부처는 없어요. 진짜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만약 있으면 그들의 교리 자체도 만약 이미 해탈한 사람이 왜 돌아와요? 윤회를 끊은 사람인데. 그런데요, 오직 기독교만 정말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진짜예요. 가짜를 짝퉁으로 베낄 필요가 없어요. 사탄도 이건 그냥 가만히 놔둬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라는 거예요. 정말 이 30세 젊은 목수가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이건 대단한 예언이에요. 예언이 아니더라도 아주 파격적이고 아주 미친 소리예요. 자기가 뭐라고. 그러나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가 장차 이 마지막 다시 내가 오길 때 이 기간에 자칭 짝퉁이 정말 많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두 번째 예언이 뭐예요? 두 번째 징조가 뭐냐면은 이제 6절에 나오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와 난리 소문이 두 번째 징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도 그냥 우리가 읽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예수님 당시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너무 놀라운 예언이에요. 정말 파격적인 말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가 놀랄 만한 것은 바로 난리 소문이라는 단어. 소문이라는 단어예요. 난리는요, 내가 직접 경험하니까 알 수 있어요. 근데 난리 소문은요, 여러분 이건 주님 당시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순천에서 살아요. 순천은 작은 도시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오늘 비 내리면 온 세상이 다 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순천 안에서 어딜 가나 늘 비가 와요. 그런데 제가 중학생 때 대전 이모집에 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대전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 버스를 타고 갔는데 분명히 비가 와서 우산을 쏘고 갔는데 참 공교롭게 다리를 건너갔는데 다리 중간까지 비가 오는데 다리 이 중간부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해가 떠 있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그 다음 역에서 내려가지고 다리까지 걸어갔어요. 세상에 여기는 비가 오는데 여기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온 세상에 비가 온다고 생각했다가 세상이 이렇게 크구나. 비가 오는 곳이 있고 안 오는 곳이 있구나. 저는 아직도 그때 충격을 잊진 않았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혼자서 야, 비 온다, 비 안 온다. 그 다리에서 남들이 보면 진짜 촌놈 완전히 쇼하고 있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전쟁이 없으면 우리는 다 평화로운 줄 알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내 나라가 전쟁이 있으면 난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진이 나야지만 지진 소식을 난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우리 지금 저 밑에는 칠레 요즘 많이 어렵더라고요. 칠레 소식도 알아요. 저기 동남아, 한국, 미국, 온 세상의 소식을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구약의 계시록인데 다니엘서 12장의 4절에 놀라운 말이 예언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말세에 어떤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주님과 다니엘 시대 때요, 그러니까 교통과 통신이 발달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면, 계시가 아니라면 이분들은 어마어마한 성각자들이에요. 스티븐 잡스 저리 가라예요. 그 시대에 교통이 발달하고 정보와 통신의 세계를 볼 수 있었던 분이라. 다니엘과 예수님 대단한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 그래서 우리가 알죠. 지금 이 순간에, 물론 이제 며칠 전에 우리는 산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난리가 없죠. 그런가요? 지구 전체를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난리는 어딘가에서는 있어요. 이 주님의 예언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본문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전염병과 천체 이상, 하늘의 이상을 또 같이 예언했어요. 전염병도 마찬가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전염병이 없으면 전염병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어딘가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두 번째 징조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에요.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 자, 그다음 세 번째 징조가 바로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있어요. 9절에서 이제 10절을 보면은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근데 똑같은 본문 누가복음 2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누가복음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며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똑같은 본문에서 사람들이 핍박하는데 불신자들의 핍박은 뭐 당연하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벗들도 너희들을 핍박한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말세의 징조 예는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선교 초기에 거의 항상 목격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흥선대원군 때 들어올 때 이제 그 척사 운동이라 해가지고 이 서양 것은 사악한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우리 한국에 절두산이라는 성지가 있는데 절두산이 뭐예요? 머리 자른 산이에요. 거기서 죽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 물론 그때 천주교 신자들이긴 하지만 목을 잘라서 참수해서 죽였어요. 우리 과거 역사만 가요. 지금도 특별히 이슬람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다 외면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더 라스트 데이가 아니고 오실 때까지 그 기간 안에 성도들의 핍박이 일어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말세의 징조로 말씀하신 게 이제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자, 그러나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13장 10절 보면은 모든 나라에,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온 세상 모든 나라에게 복음이 전파돼야지 그제야 더 라스트 데이가 온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종교가 교주가 죽고 거기에 진짜 진리가 없는 종교들은요 사라져요. 원래 사람들이 우리가 그랬죠. 종교적인 동물이라 할 정도로 종교가 없는 시대가 없어요. 사회적 동물이고 도구적 동물이고 하지만 종교적인 동물이에요. 근데 그 종교 속에요. 이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 33세 진짜 젊은 목수예요. 목수. 진짜 볼 것 없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 한 말이 오늘날까지도 전파되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 당시로 보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모든 예언은 정말 파격적인 말씀들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그랬죠.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1990년대부터 이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것이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 전에는 다 그 식민지 정책하고 해서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큰 나라, 나에게 이 세속적인 정부하고 이 연결이 돼서.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아무도 안 가는 미전도 종족에게 가자. 그래서 그때 나왔던 유명한 이론이 텐포리 윈도우라는 그 선교 정책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북위 10도부터 북위 40도 그러니까 위도 아시죠? 그 사이에 이 템포리 윈도우에 온 지구 인류의 60% 이상이 살고 있고 이곳에 미전도 종족이 많다 해가지고 여기에 집중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집중해서 했던 시제가 1990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된다 할 때 아까 미전도 종족은 1990년이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땅 끝이 어디냐 할 때 지구는 둥그렇죠? 둥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 출발한 점이 땅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전도가 마지막 전도이다. 그리고 거기에 성경에 대한 말씀, 우리가 로마서 말씀, 누가복음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을 쭉 연달아서 계속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다 같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지금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 신비가 있는데 무슨 신비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해져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냐면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그 하나님이 작정한 충만한 수가 다 차면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4장 말씀도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거예요. 밟혀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회복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이 그들이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아까 스가랴 예언을 그들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면
마지막에는 그 수건이 벗겨지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벗겨지면서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지금 말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했죠. 어떤 선교사님들은 템포리 윈도우에서 거기에 미전도 종족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도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가 계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이 선교에서 이건 2000년대부터 이 선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한 세대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또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선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다음 세대 선교는 이 미전도 이 선교지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어디서 일어났냐면 선교사를 보낸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처럼 이미 복음을 먼저 받았던 우리들 안에서 생겨난 게 다음 세대 선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있는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데 정작 우리 자녀, 우리 세대에서 복음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제가 다른 연도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작년 2018년도에 한국에서요 선교사 후보생이 단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작년에. 저번에 제가 총회 갔더니 그거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뒤를 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텐포리 윈도우 이것이 그 미전도 종족에 대한 이야기라면 414 윈도우가 있어요. 이 414 윈도우는 뭐냐면 4살부터 14살까지 가장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4살부터 14살 이 사이에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이 세대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복음이 중단된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비전은 저도 여기에 있어요. 다음 세대 선교에 있어요. 참 그래서 교육에 대한 비전을 정말 저한테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지금 이민교회에 와서 조금 약간 방향이 조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IBC를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414 우리 교회 414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정말 여기에 대한 비전을 참 많이 주셨는데 뭔가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실 때가 있겠죠. 아무튼 보세요. 이 우리가 복음이 전파된다 할 때 아까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는 것이든 템포리 윈도우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414 윈도우 해가지고 이 다음 세대 선교에 헌신하든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단되지 않더라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마지막 때의 징조 4가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이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요. 성도들은 여전히 핍박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2000년 주님이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이 진리는 여전하고 그에 못지않게 짝퉁들도 여전히 많이 늘어나다. 자,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를 물을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대답이에요. 4가지를 스가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죠. 4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진짜 목적이 뭘까요? 야, 사람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니까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한 걸까요? 정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 이 종말에 뭔가 시크릿, 비밀, 뭔가 비밀스러운 걸 가르쳐 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걸까?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 말세의 징조의 이것을 하나하나 좀 더 깊게 다루겠지만 오늘은 좀 개괄적으로 좀 간략하게 한번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의 미혹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미혹이 있을 때 아까 자칭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예를 들면 그래요. 이거 예예요. 졸다가 좋으신 분 빨리 깨세요. 잘못하다면 또 오해하신대. 자, 제가 지금 예수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입니다.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오실 것 같아요?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니야.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아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 제가 예수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모르셨죠? 어머나 세상에, 박종호 목사님이 진짜 예수야? 이럴 분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칭 그리스도한테 넘어갈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이 뭘까? 여러분, 사람의 미혹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향한 미혹이 있어요. 그 영생교회 조희성 목사라든지 아까 안산홍,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은 이게 진짜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믿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둘째치고 중요한 건 세상을 미혹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미혹하죠?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이 정명석이라고 JMX라고 이 시사 프로그램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본 언론 방송에도. 이 정명석이 원래는 지저스 모닝스타,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좀 안타깝지만 한국의 최고 지성이 있다는 서울대 안에서 이게 시작을 해요. 서울대 출신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처음에 기독교 서클로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JMX가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정명석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시사 프로그램에 나왔냐면 그 대학생들 믿는 사람 수영복을 입고 프로필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어요. 영생교 그 조희성 목사도 혼자서 내가 하나님을 하는데 뭔 영향이 있겠어요. 근데 성령 사진이라고 사진을 팔고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언론에 등장할 때 세상은 그냥 목사라고 나와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구분할 줄 몰라요. 이게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어디서 어느 저기 알지도 못하는 신학교 나와서 목사라고 해놓고 목사라고 하니까. 근데 보세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미혹받진 않아요. 근데 세상이 미혹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데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한국과는 개독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건 볼 때마다 그러니까 세상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참된 진리, 그러니까 짝퉁이 명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짝퉁이 많잖아요. 하도 짝퉁이 많으니까 진짜 명품 보여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짝퉁이지 가짜지. 세상을 미혹하는, 이건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험한 미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미혹하는 건 그도 없어, 어쩔 수 없어요. 불신자들 믿지 못하니까. 근데 성도를 향한 미혹이 있어요. 성도를 향한 미혹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요. 그다음 편향이나, 이건 치우침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그 하나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치우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한참 우리나라 경쟁이 있고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요. 은혜가 너무 좋아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면 구원파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한번 구원하셨어요.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아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고 어느 한쪽이 편향되는 거예요. 또 한때는 오늘날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성령의 은사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는 이제 비냐드 운동이라고 알려졌었는데 성령의 은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치우치는 거예요. 편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집회, 그래서 성령 받아라 슉 했더니 그냥 장풍 맞아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면 불순종의 죄를 정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확 할 때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오순절 교회도 초기예요. 초기에 그런 오류가 있어요. 한쪽이 편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치우치면 어떻게 해요? 방언을 못하니 성령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참된 진리,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 풍성한데 어느 하나님에 집중하도록, 내 귀에 들리는 좋은 것만 취하도록, 이런 미혹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왜곡과 평안만 있나요? 또 그 상황에 사람 중심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 대속의 그 구원의 진리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 내가 아무리 믿고 있다고 하는데도 아니래요. 내가 그걸 믿고 있다는데 아니래,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 그래요. 여러분, 선교는 어디 가서 선교를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선교를 해야 돼요. 근데 선교를 어디 와서 하면 교회 와서 하려고 해요. 자꾸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해요.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말하면서. 아니,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미 그리스도가 남의 터전,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졌는데 결국 그 안에 와서 아니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계속 분열이 나고 분쟁이 나고 분파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싸움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라면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서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을 시켜요. 분쟁을 해요. 다툼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 12절 말씀 볼까요? 10절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또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다시 아까 10절 보세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이 서로가 누굴까요? 이 서로가 불신자와 신자 사이일까요? 불신자와 신자가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까요? 여기서 서로는요, 믿는 사람들 사이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법정에 교회가 소송 문제가 있어요. 그 소송 문제는 불신자가 교회를 소송했을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서로 목소리 높이고 언성 높이고 싸우는 거예요. 분열의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세속화가 일어나요. 세속화라는 건 뭐죠?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뭐 가장 세속화의 대표적인 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편향시키면서. 그리고 또 반대로는 또 그걸 너무 욕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늘 마음이 있으면서 자기는. 타협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생각할 때 세상에 대한 뭐 자칭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하는데 아니요. 우리 안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타협. 그러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는지 교회를 해치는 것인지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 안에도 불법이 자리를 잡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되죠. 또 하나, 성도의 핍박도 뭐죠? 난리와 난리 소문은 뭐 나중에 또 요한계시록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하고, 성도의 핍박도 잘 보세요. 성도의 핍박하면 분명히 아까 초기 선교 시대에 일어난 건 불신자에 의한 성도의 핍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로 또 다른 핍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떠나 미혹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도의 핍박하는 게 불신자의 핍박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고요. 아까 소송 문제도 그렇고
분열 문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제 그 흔히 하는 말로 가나안 성도라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래 가나안 성도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이 가나안이 안 나가. 그러니까 나는 교회 예수 믿는다 기독교인이란 말하면서 근데 나는 교회는 안 가.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 사람들이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성도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핍박이 다른 게 아니고 교회를 아는 사람이 교회를 비판해요. 제가 학생 사역을 하면서 참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것을 사실 우리 아내 통해서 또 그걸 확인을 하는데 우리 아내가 참 그래도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확실히 목사님 가정이라 절대로 자녀들이 있는 데서 교회 불평을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우리 집 와서 시집 와서 처음에 와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집 교육은요, 우리 어머니가 늘 교회가 이러니까 넌 그러지 마. 우리 교육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너 목사가 되는데 너 나중에 이러면 안 돼. 항상 안 되는 쪽으로 교육을 받았고 우리 아내는 이렇게 해야 돼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나중에 그걸 깨닫고 참 이게 귀하다. 근데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이 비판과 이 지적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근데 제가 학생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교회에 대해서 순수한 믿음을 못 갖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들이 늘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늘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해요. 이 아이들이 순수한 믿음을 못 가져요. 제가 보면서 핍박이라는 것이, 박해라는 것이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요? 이건 아이들이 저한테 직접 한 말이에요. 우리 부모처럼 믿기 싫어서요. 부모한테 직접 말 못해도 애들이 말을 해요. 그렇게 믿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 같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까 봐 얼마나 경계해야 돼요. 성도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템포리 미전도 종족 너무 좋아요. 414 윈도우 다음 세대는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 전도 다 좋아요. 이제 우리가 직접 던질 질문은 이거죠. 근데 그 중에 나는 어디에 동참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는 얼만큼 기여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세의 징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복음 전파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사람, 미전도 종족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후원하는 그 차디의 김영석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요. 대부분 오늘날 선교지에 보면 다 그 나라 대도시에 있다가 오지에 가끔 가서 선교해요. 선교사님 중에서도 그 마을의 오지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신 분이 참 드물어요. 실제로 보면. 근데 이 선교사님 부부 그 마을에 가서 지금 차드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차드어로 된 성경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그렇게 특별한 분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적어도 우리가 10월 둘째 주 선교 작정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동참하면 적어도 우린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라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음 세대 종교를 하고 있는데 나는 자녀도 없고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의 손주들은 다 안정하세요. 다음 세대 선교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우리가 이스라엘까지는 갈 수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근데 내가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죠. 사람의 미혹이 있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어, 성도들의 핍박을 받고 복음이 전파돼. 이것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구나.
징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지. 지금도 일어난 그 사람, 성도 안에 일어난 그 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이 천국의 복음에 내가 동참해야지. 또 난리와 난리 소문 들으면 어떻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크게 호들갑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죠. 산불 났어요. 제가 이제 뉴스 보니까 많은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번 포로나 때는 10만 명, 이번에는 5만 명이던데. 그러니까 쉘터에 그 방송에 물이든 뭐든 가져다 주면 감사하겠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갖다 주는 게 진짜지. 그렇게 말하는 저는 갖다 줬을까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 저도 못했어요. 그냥 듣고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이 참 연약하다. 우리가 근데 작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보냈었잖아요. 적십자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론의 진짜 의미,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13절에 나오죠. 13절이 뭐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의 미혹 속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 속에서, 성도의 그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선한 일에 동참하고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거, 이게 견디는 게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비겁함과 인내의 차이가 있어요. 비겁함은 뭐죠?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참는 것이 비겁함이에요. 속으로는 그렇죠. 정말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그런데 확 가볼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는 거예요 지금. 저부터도 그래요. 갈 곳이 있으면 나 언제든지 간다. 그러면 참는 것이 아니에요. 갈 곳이 없어서 참는 건 참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는 뭐죠?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이 있이 견디는 것이 인내예요. 소망 없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내 자존심 때문이든 내 무엇 때문이든 그냥 진짜 인내는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쭉 보시면 더 라스트 데이에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봐 주실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중심을 몰라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시잖아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진짜 미움이 있는지 시기가 있는지 인내가 있는지 비겁함이 있는지 하나님만은 아시잖아요.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32절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 전체 내용이 뭐냐면, 말세의 징조는 1절부터 31절까지예요. 그 다음 32절부터는요, 그 징조를 보고 종말을, 그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42절 44절 보면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끝까지 이겨내라, 견뎌내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진짜 종말론이에요. 종말에 일어난 아까 난리와 난리 소문, 사람의 비호, 성도의 박해, 이런 징조 비밀을 알아, 그것만으로도 파격적이지만, 분명히 파격적이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진짜로 마지막 다시 오실 때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 미국은 SAT, 한국은 수능인데 그 날을 바라보는 학생과 그 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날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 학생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는 학생은 공부하기 싫어, 오늘은 게임해야지, 오늘은 TV 봐야지, 오늘은 영화 봐야지, 오늘은 뭐 하고 놀아야지. 그러나 그 날을 바라보는 학생이라면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건한 삶, 세상이 미련하다고 멍청하다고 말해도 끝까지 견뎌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 우리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난리 소문 들어도 어떻게 안 됐다 이게 아니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가까이 오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산불 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산불 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죠. 우리 은혜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들이니까. 어떤 전염병이 돌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면 백신 맞을 수 있어, 어디 가면 주사 맞을 수 있어, 이게 아니고, 그것도 맞을 때 맞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주님, 독을 마셔도 상치 않으려는 그 말씀,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 기억하고. 비금을 생각해서도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주 말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기다리면서 한 해를 우리는 기도로 늘 마감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